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 기준에서의 발상이 내게 현실적인 유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신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시작된 믿음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바뀌어져 가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어보자고 스스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다짐하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작심사흘격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마음먹은 것을 사흘 가기도 어렵다. 나흘째 되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넓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조건으로 잘 살아보자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게 그대로 쉽게 이루어지거나 허락되어지는 건 아닌데도, 그래서 인생은 남들에게 속았다고 할 때는 아직도 속을 일이 남아있다는 징조가 분명하고, 남들에게보다 자신에게 속았다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분석하고 또 비판받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신앙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더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큰소리치고, 어떤 또 불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주먹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까불다가 그만 인생이 가장 밑바닥 불행한 신세로 끝장이 날 때에 나는 안 났던 것만 못하다는 결론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 하게 될 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질 하나님도 아니시고, 내가 있다고 해서 있게 되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 전에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중에 우리도 하나의 피조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현실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없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핏줄로 족보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뭐 3대조가 있고 5대조가 있고 7대조가 있고 쭉 올라가면서 조상이 있습니다. 뭐 또 옛날에 벼슬 했던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족보에 있고, 그런데 그 국가가 위기를 처했을 때 구국공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출해낸 사람을 구국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부터,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아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간의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화제거리가 된 이북의 장성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고모부였고 처 조카를 처남의 부탁을 받고 권자에 올려 앉히는 과정에서 많은 감토도 썼지만은 그 감토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제2인자로 자리를 잡고 그저 이북을 좌지우지해왔던 이영호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까지 수십 명을 총살시켰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오히려 매국노가 돼서 그만 김정은의 눈밖에 나고 그 새로운 간신 최용해라는 사람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비참하게 180발의 기관총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참 웃지 못할 이유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 중에는 보면은 그 사람이 한 일을 과거에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출한 지도자라고 추앙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 낮은 선봉 지역을 중국에 50년이나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또 절대 지존자인 김정은이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들은 피했다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절대자 앞에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지존자 앞에서 몸을 비스듬히 해서 누워있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지존자보다 더 앞장서서 걸어갔다든가 하는 것은 그 부하된 입장에서 지존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이것은 조카이기 때문에, 자기가 올려 앉혔기 때문에 혹시 자기야 뭐 예외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에 몰아넣어 죽이기 위한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무대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총살시켜 죽일 만한 범죄가 됐던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정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 것은 이 간신배들이 김정은이를 여러 모양으로 꼬드겨 가지고 자기를 매국노로, 또 앞으로 김정은이의 자리를 다르게 노릴 수 있는 그 가장 위험 수위가 높은 대상이라고,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세, 그 모습, 우리는 지존자이시고 진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정신 자세에서부터 행동 자세까지 정중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추앙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질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불신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불신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 나라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항상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 중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반차를 따라서 금년에는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러면 그 해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자기 죄를 속죄하고 저리로 들어와서 여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한가운데에 제단 뿔이라고 두 개가 이렇게 기둥이 반토막짜리 기둥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진설병이라고 누룩 넣지 아니하고 만든 떡에 상이 받치고 떡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은 차려 놓는다는 뜻이고 떡은 병자, 떡병자입니다. 여기 옛날에 기차 타고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병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떡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에 내다 판 떡집들이 많아서 병점이라고 했답니다. 별 얘기 다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떡병자, 진설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성전에 그 해의 제사장으로 순번을 따라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될 때에 다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저 집 바깥에 성전 밖에 얇은 돌 깐 박석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가랴가 이 성소의 이 떡 앞에까지 왔어요. 그게 왔는데 갑자기 이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8절부터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 이름입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떡상 차려놓은 양쪽에 촛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떡이 있고 그 옆에 양쪽에 향단이 있는데 이쪽에 선 거예요. 그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상당히 놀랐겠죠. 그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여 이름을 부릅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의 이름을 사가랴여 하고 부르면서 무서워 말라.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의 천사 입으로 인용되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예고하시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도저히 아기 가질 생리적 기능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인데 왜 기뻐하느냐? 그는 큰 자가 되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자, 즉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명에 대한 것까지 미리 다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줬습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즉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못 믿겠다고 불신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도 다 늙었고 나도 다 늙었는데 여자가 생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길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육신의 현실적인 상황에 기준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신앙적 부정적 반응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고, 그건 불가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강단을 통해서 목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대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절대 변함없이 실행되어지고 만다. 이것을 이제부터 2013년도 이 성탄 주일부터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사절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으면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 만다. 그걸 믿읍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는가고, 아까 아침에 알지 못한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알고 믿어지겠는가? 즉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어집니다. 그런데 도무지 천사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믿어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다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을 수 있겠는가? 난 그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 믿어지질 않습니다. 불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천사가 1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어노라. 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비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20절을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네가 안 믿어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네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알아보면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하나님을 잘 몰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도 기대나 소망도 없고 또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그저 귀찮아하는 태도로 그저 억지로 듣는 척하는 것과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흥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대언하게 하심을 따라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어 왔고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면서 대언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사가 말하기를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름이 예수라고 요한이라고까지 지어줬어요.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의 남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 때문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라고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의 사명이 그가 세상에 나야 할 이유와 목적이 돼서 사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하는 역할을 사명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 그는 장가도 안 갔습니다. 무슨 지방칸 요즘 전세가 굉장히 집값보다 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난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이 이끌리며 광야에서 저 요단강 옆에 있는 벌판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밥 저녁죽을 해먹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 벌판에 살다 보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낙타 털이 붙어있는 가죽, 털 붙은 대로 벗긴 가죽을 옷으로 이불로, 그것이 그 사람 재산의 전부고 막대기 하나 있었어요. 그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왜냐하면 그 낙타 털옷을 입고 펄럭이고 걸어다니고 쫓아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 가죽띠를 띄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소유물의 전부라.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양식으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 틈에 벌이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물어다가 채워놓은 꿀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돌 틈에 꿀 주머니에 들어있는 꿀을 석청이라고 그래요. 돌 석자에 꿀 청자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꿀 먹었으니까 아주 스태미나가 지구력이 좋았을 겁니다. 꿀 먹었으니까 건강하지요. 또 메뚜기가 뭐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안 먹었다가 일정 때 우리는 농약이 없었던 때에 추석 지나고 나면 찬소리가 내릴 때 메뚜기가 그 벼 이삭이나 잎사귀에 붙어 앉아서 밤에 이슬에 젖은 날개를 말리려고 폼을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집어요. 그냥 집어가지고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날개만 자르고 볶아가지고 속에 건 빼는지 안 빼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좋지.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걸 기름에다가 간 튀겨가지고 도시락 반찬으로 싸줬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메뚜기 반찬을 구미 성원교회 막 이만큼 내놓았어요. 정신없이 먹었어요. 세례 요한 생각하면서. 그냥 그거 먹으면은 아주 건강이 좋다 이거야. 그래 이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낙타 털 옷을 허리를 가죽띠로 묶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살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미래 기대적 소망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곳에 불러 올리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마련인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당황해하거나 후회하고 어리둥절하거나 뭐 여러 모양으로 후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충실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더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해 놓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서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굵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제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 태어나서 죽어 떠나는 그 순간까지를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고, 어떤 시인들은 초로 인생이라, 즉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 조금 있으면 바람만 불면 뚝 떨어지면 끝나는 게 그 풀잎 끝에 있는 이슬과 같은 게 인생 그 자체의 존재다. 이 시인들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나그네 인생이라. 언제일지 종점에 가면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다 이게. 그때 하늘나라 꼭 갑시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멍청하게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요한이 나게 하시고 그 요한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그의 평생에 그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을 법했는데 안 했어요. 못 믿겠다고. 난 천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야단치기는 그냥 그래? 네가 안 믿어도 나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네 가정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혀가 굳은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기한부 벙어리야. 요한이 생겨야 하고, 요한이 태중에서 자라야 하고, 요한이 출생될 때까지, 그러니까 287일인지 278일인지 그 기간 동안에 네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천사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불신 고백을 했는데 그 죄값이 네가 벙어리가 돼서 그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는 즉시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서 린다라고 하는 백인 처녀가 벙어리고 장님이었는데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말도 하고 눈도 떴어요. 그 베이커스필드 여기 와서 부흥회 했던 이제 그 목사님 다니엘 요트스테이트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키가 나보다 좀 더 크고 하얗게 아주 탤런트 같이 잘생긴 처녀에 그 눈도 보니까 눈도 뜨고 있고 입도 보니까 말하는지 못하는지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어머니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내 앞에 갖다 세우고 그 덩어리를 어머니가 받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쪽 팔을 붙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마와 뒤통수에다가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처녀가 막 움직이더니 기도가 끝나기 바쁘게 프레이스 더 로드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찬양하라. 프레이스 더 로드 3번이나 그래. 그러니까 그 주변이 조용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앞으로 돌려가지고 부둥켜 안고 서로 이 얼굴을 어긋맞기고는 어떻게 감사하다며 우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한 650명이 줄을 두 줄로 쫙 이렇게 이 코너로 저쪽 코너로 해서 기도 안수 기도 받겠다고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와가지고 그만 그 앞에 수십 겹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찬송을 부르고 프레이스 더 로드 글로리 하고 야단이. 그래서 이제 나는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 받으러 들어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멍청하니까 어리툭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처녀가 어머니를 얼굴을 이렇게 밀쳐내고 이렇게 보더니 엄마가 늙었다 이거야. 그냥 보인다는 얘기거든. 엄마가 늙었다고. 그러면서 또 부둥켜 안고 울고 막 박수치고 뭐 분위기가 제법 시끌벅적한데 이 딸이 한 5분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머니를 밀쳐놓더니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껴주는 거예요. 그 뺑둘러섰던 사람들이 처녀가 가겠다는 대로 길이 나게 비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나니까는 그 길로 가니까는 제가 이제 눈 떴다 이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장님이었었구나.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내게 쫓아오더니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9살 때 중병을 앓고 눈도 떴지만은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고 당달봉사.
그리고 혀가 오그라져서 말을 못했다고, 벙어리였다고. 장님이고 벙어리였는데 오늘 기도받고 눈도 보이고 말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때 생각하니까는 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난 상황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가지고 왜 이런가 하고 있는데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그 중앙 통로 저 뒤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딸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데디 하고 부릅니다. 아빠 하고. 그러니까 그 아빠 앞에 마주 무릎을 꿇고 아빠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아빠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눈이 보이게 하셨고 내가 지금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 모두 글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나도 가서 구경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은혜의 기폭제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도 체험을 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더 진행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벙어리 안 돼도 될 것을 불신하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상당히 잘못된 불신앙적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벌로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아들 하나 얻을 것이 확실시 되어지는 징조로 자기가 벙어리가, 천사가 말하는 대로 벙어리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벙어리 3년 더 할지라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필름 모양이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사가랴가 천사가 말한 그 즉시 벙어리가 되는 것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의 말은 즉시 효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체험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다 치면 내가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틀림없이 주시겠구나.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 이름을 지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이 손짓 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그 서판, 이 흙판 같은 거 작은 것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가지고 오니까는 펜을 주니까는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적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족보상 학렬이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될 수가 없는데도 이 사가랴라고 하는 애기 아빠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래서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고 안 믿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진다. 벌칙이 임한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벌칙이 임한다. 이제 그 예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또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는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베나닷이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여러 겹으로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양식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양식은 동이 났어요.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24시간쯤 뒤에 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 고운 가루, 아주 좋은 1등품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할 것이라고 이 난데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 장관, 곧 왕이 그 사람의 손에 많은 권력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입장인 그 장관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당신이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이 성문에서 그렇게 싸구려로 팔리게 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느냐고 막 핀잔을 하고 무시하는 불신앙의 행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구멍을 내서 쏟아 부어주신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불신앙을 고백하며 행패했을 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네 눈으로 내가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말할 때 되질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본래대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제갈 길로 지옥에 가고, 그냥 네 눈으로 그 장면을 보기는 할 거야. 그러나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17절에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말한 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적,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이 목자가 하는 말은 목자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떠드는 말이 아니고, 이 충청도 말로 함부로 짓거리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구원을 보장받는 은혜가 따를 것이고, 그 말씀을 못 믿게 되면 불신에 따른 형벌과 고통이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장관도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구원해 주시겠다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믿겠다고 했으면 그거 먹고 지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불신하고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불신하고 그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네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라. 그게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자를 일체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탄절 3부 예배를 통해서, 성탄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실히 마음에 다시 각오를 다지고 정리해서 믿음이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목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진행하신다. 그렇게 만들고 마신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형편없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분별력의 기준을 두고 내 생각에는 뭐 지까짓게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면서 내 생각에는 그건 엉터리 없는 헛소리고 괜히 선동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내일 예루살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불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배척하는 참 경거망동의 불신앙적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3년 동안 애타도록 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는데, 그 중에 100분의 1만 믿었더라도 여러분들의 오늘의 형편은 100%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안 믿어. 못 믿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이 장관은 금방지게 당신의 그 헛소리를 난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완전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도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배척하고 거부하는 폐륜적인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가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목숨을 끝내게 되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기도합시다.